전도자를 통해 저희들에게 꼭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교 대회를 통해서는 남은 자부터 시작해서 남는 자부터 시작해서 남을 자, 남길 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제 그 앞에 남은 자에 대한 중요한 3강 메시지를 주셨는데, 오늘은 그 첫 강의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이거는 선교사들에게 던진 메시지지만 모든 목회자들에게 또 마찬가지로 주신 메시지이고요. 그 말인즉슨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자의 길, 이건 70인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70인 제자로 우리를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70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내가 70인의 수준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꼭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70인을 세우신 일들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70인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구약에도 그랬고, 특히 예수님 오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70인을 또 따로 세우셨어요. 사도들 말고 이 중직자들, 장로들, 평신도들을 70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말은 그 70이라는 숫자에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담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0인 제자, 내가 70인의 이 반열에 반드시 올라서야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의 가슴 속에 꼭 단어로, 이걸 언약으로 의미 있게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70인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남았냐? 이제 70인 제자들이 남았는데요. 이 남은 자는 복음으로 모든 게 끝났구나. 이걸 진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끝났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끝났음을 진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과거 다 끝났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상관없다.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까지도 이미 끝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70인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그게 나에게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이게 되어진 사람이 70인 제자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은 이런 70인 제자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교회들마다 작은 시험, 큰 시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목회자와의 이 시험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목회자들도 다 영적 문제가 있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전히 훈련받는 과정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강단에서 말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삶 속에서 또 수준 낮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70인 제자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믿는 것은 목회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전도자요, 이 시대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으셨다. 여기에 대하여 분명히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사실은 전도운동은 지속되어집니다. 실력 있는 자를 하나님이 그래서 세우질 않아요. 실력 있는 자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실력 있는 자들은 조금만 눈치 보면 이게 판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눈치를 채요. 저같이 멍청한 사람이나 그냥 말씀이 맞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20년 30년을 아무 군말 없이 쫓아가지, 이게요 갈릴리 출신들이나 앞뒤 계산을 못하니까 쫓아가는 거지, 정말로 이 똑똑한 사람들은 딱 보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벌써 처음부터 마음에 언제쯤 내가 여기서 단물 쓴물 다 빼먹고 이제 내가 돌아설 것인가, 이런 계산을 처음부터 다 했어요.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가득 있으면 실력 있는 사람 많겠죠.
그런 사람은 벌써 돈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그 공생애 동안에 이 돈 주머니를 담당해서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게 머리가 빵빵 돌아가는 사람들은 잊지를 못해요.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 끝났다. 복음이면 다 된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완벽하게 이미 축복하셨고 축복하실 것이고 이 미래에는 어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끝을 다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쪽 길이 맞으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그 성탄절인가 이런 때 보면 이제 특집으로 한 번씩 영화가 한 번 나와요. 그 해일 때문에, 큰 이 폭풍 때문에 배가 이렇게 그 유람선이었던가요? 그게 폭풍에 이제 난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안에는 목사님이 있고 신부가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 목사님을 쫓아가는 이 신부를 쫓아가는 이제 이 한쪽은 이 목사님 쫓아간 쪽은 결국은 다 살고 이 신부님 쫓아간 쪽은 결국은 다 죽더라고요. 뭐 만드신 분이 기독교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이 목회자가 길이 이쪽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부님 쪽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부님 쪽 쫓아서 막 가는데 이 목사님은요 앞에 막 지금 뭐 물에 잠겨가지고 도저히 길도 안 나오는데 이 길로 가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끝까지 확신 가지고 끝까지 갔는데 이 목사님 따라서 간 사람들이 다 살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이 목사님이 희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길 끝에 뭐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지금 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하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거기에 기도하고 교회에 우리가 연합체를 이루고 원네스를 이루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여러분은 결론을 갖고 가십니까? 아닙니까? 그 결론이 있다면 모든 대화와 사실은 모든 오해 쉽게 풀립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가요 정말 마음속에 이게 되지질 않으면 그 다음 일은 아무리 논의해도 오해가 일어나고 일을 좀 크게 벌리면 큰 오해가 일어나고 잔잔하게 길게 가면 오해의 골이 깊어져 버리고 이런 일들만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끝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여러분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70 장로들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야 70인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라 했을 때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 일이. 유월절 사건 여러분 아시죠? 전 이스라엘이 도무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절대 불가능의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만 바로 왕이요 기침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는요 이 코로나가 번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모세가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나아가서 누구에게 먼저 얘기했습니까? 70인 장로들에게 가서 먼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장로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가서 증거하는데 그때 유월절을 통해서 원네스가 처음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완전히 바로를 꺾고 피바른 그날에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 걸어가는데 그 광야길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 오순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는 저 수장조를 통하여 완전한 미래에 대한 보장을 그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언약이 사실적으로 내 마음속에 이게 와 있다면 그 사람은 70인의 은혜 속에 들어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70인 이 의미를 마음에 많이 담아야 됩니다. 광야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서 특히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성막의 축복, 특히 이게 보좌의 축복이죠. 이것을 통해서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특히 모세 보고 말씀을 받을 때 70인 장로와 유사들을 회막 가운데 불러 모아라.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70인들에게 그렇게 모세와 함께 회막 가운데 모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그 시작을 누굴 통해서 하십니까? 반드시 지도자와 이 70인 유사, 특히 장로들, 중직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직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중직자들이, 특히 이 70인들이 어떤 중심으로 이 원네스 되어지냐에 따라서 광야길을 40일 만에 통과할 수도 있고, 이게 40년을 뺑뺑 돌 수도 있고, 이 요단강을 바로 건널 수도 있고, 여리고를 바로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70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70인의 여론은 한 지파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한 지역 전체에 영향을 줘요.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지금 들어갈 수 있다,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여기는 못 들어간다라고 판단하고, 여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안 된다라고 영향을 줘요. 그럼 우리가 무턱대고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역사, 특히 하나님의 이 언약과 계획,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이 나 있으면 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 동안에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막 가운데 특히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정말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거기서 예배가 뭔지 알게 하시고, 특히 피언약, 세절기의 축복, 이런 은혜들을 제대로 알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길이,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일이니 이제는 들어가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가나안 정복을 해야만 그 뒤에 여기서부터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현장, 거기가 가나안. 나에게 맡겨주신 현장, 내가 있는 지역. 지난주에 한 구역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0지역을 놓고 우리가 7구역이니까 한 구역에서 10개 지역 정도는 한번 지금부터 지도를 그려봐라. 녹화하면 기도를 시작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일단 우리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여기 한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아니면 뭐 어디든지 내가 주로 가는 현장, 거기를 또 한 지역. 이렇게 해서 1인당 2지역이면 5명이면 몇 지역이 되어져요? 현장 10개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들으니까 그도 괜찮은 방법이더라고요. 당연히 내가 있는 집, 거기를 그래, 하나님이 여기에 나에게 맡기셨지. 여기는 나의 현장이야.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시작하신다. 내가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얻지 못하면 세계복음화 불가능하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자. 70인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갈보리산 체험을 그래서 확실하게 끝낸 것입니다. 갈보리산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가 진짜로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 감람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나의 미션으로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이걸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이제는 제대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자. 요 사람들이 70인이. 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하셨냐면 70인의 현장에 이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현장을 정복한 인물들은 사도들이 아니에요. 사마리 현장에 누가 들어갑니까? 70인 빌립. 그죠? 사도 바울을 돌아오게 만들 때 그 다메섹에 있었던 제자가 누굽니까? 아나니아. 자기 현장을 품고요, 진짜로 기도하는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그 현장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되어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정말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나온 70인 이 남은 자의 길, 이것이 나의 앞으로 걸어갈 길이다.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 평생의 이정표로 삼겠다. 내가 70인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가 못 걸어가는가에 대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평생의 이정표로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70인 남은 자로서 제대로 가는가? 그걸 확인시켜주는 게 이정표 아닙니까? 내가 길을 가다가 이 길이 맞나? 안 맞나? 그때마다 우리는 뭘 봐요? 이정표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이정표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이정표를 말씀 속에서 오늘 확인하시고 내가 그 이정표를 따라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이정표를 따라가면 이 끝에는 반드시 237 5천 종족이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 내가 진짜 70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수준에 올라가는 것이 신앙 성공의 기준입니다. 내가 70인 제자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70인이 되지 못했다는 말은 신앙의 실패자입니다. 한 번 살다 가는 우리 인생이 이거는 단순히 평신도만을 포함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단어이죠. 목회자인 저도 포함됩니다. 내가 이 수준에 올라간다면 목회자로서 혹시 목회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는 실패한 겁니까?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수준에 내가 진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장 5절 여기에 보면 야곱의 가정을 마침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하필이면 왜 야곱의 이 가정이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들어오는데 70명이었어요. 여기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출애굽기 24장 1절 하나님이 70인을 부르십니다. 70인 장로들을 회막 가운데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실 때 70인 장로를 따로 세워서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지역을 복음하고 하나님이 강원도를 복음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필요하셔서 70인으로 뽑아 올리는 그 은혜 속에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11장 16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출애굽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장로와 유사 70인을 회막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요. 가나안은 이제는 정복해 들어갈 때입니다. 여기는 출애굽을 할 때고 여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현장이에요. 근데 그때도 70인을 부르셨어요. 저는 이 에스겔 8장 1절에서 9절 이 말씀 보고요. 에스겔이 본 환상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적잖이 제가 찾아보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70인 장로가 지금 그 우상의 이 신전 안에서요. 이들이 거기서 막 향을 피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에 세워진 70인인데 이들이 무너지면서 그 환상 속에서요. 이들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이 같이 무너지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도 마침 7장로님이 있습니다. 구역도 7구역인데 마침 장로님들 7장로님. 근데 그 7장로가 무너지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70인 장로가 무너지는데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70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는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시간표를 어디에 두시느냐? 70인에게 두신다. 이게요 제 마음속에요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교회의 70인의 이 축복을 누릴 중직자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70인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70인이 보물찾기다.
말 그대로 70인 한 사람이 보물입니다. 보물. 올바른 70인이 일어나면 교회가 복을 받고 지역이 복을 받고 나라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지역이 살아나고 종족이 살아나고 70나라까지 영향이 가는 것이 70인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모든 영적인 영향력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70인을 따로 직접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이 70인에게 권세를 주시고 각 고을과 마을로 직접 파송하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포럼도 들으시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거죠. 우리의 신앙 성공은 70인이 기준이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안 이루시고의 기준이 70인이 누구냐에 따라 하나님은 역사를 이뤄나가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인생 성공의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70 제자를 내 인생에 남기는 것이 인생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럼 70 제자 못 남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생 실패. 예능 프로에 보면 실패! 아주 그냥 딱 부러지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게임하고서 점심 같은 거 걸어놓고 기회는 2번 딱 줬는데 못하면 그 PD가 앞에서 실패! 아주 고소하다는 시. 그렇게 말할 얘기는 아니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혹시 70인 제자, 아니 70이라는 단어는 70을 다 채워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70인 제자에게 영향이 갈 만한 한 사람의 제자라도 내가 세워놓고 가야 인생 성공. 바울 사도는 그런 제자를 로마서 16장에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디모데, 두기고 이런 인물들을 세워놨어요. 정말 그런 인물들을 내가 제대로 세우고 가느냐 못 가느냐가 내 인생이 성공했냐 못했냐. 높은 빌딩을 내가 세워놓고 엄청난 그 안에다가 금은보화를 채워놔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가 없어요. 왜죠? 천국에는 그런 게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70인 제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준비한 이 특별 계획, 이 70인을 찾는 것, 이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숨은 보물찾기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여러분 어렸을 때 소풍 가가지고 보물찾기 해보셨죠? 선생님들이 이쪽 지역에다가 막 이렇게 감춰놓고 지금부터 가서 찾으라 그럽니다. 가서 찾는 아이들도 있고 못 찾는 아이들도 있고. 저는 저학년 때는 정말 못 찾겠더라고요. 야, 친구들 어떻게 잘 찾아가지고 오는지. 저는 저학년 때 어떻게 거기다 숨겨놨는지. 애들은 뭐 벌써 몇 개씩 주워가지고 와요. 야, 뭐 불쌍하다 하나 얻어먹고. 이거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역에 예배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순회하면 찾습니다. 찾고자 하면 찾아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여기에 마음을 담고 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진짜 보물이고 내 인생의 성공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우리 구역을 제가 순회하고 있어요. 우리 구역에 지금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순회하고 그분들이 또 실제로 마음 닫고 기도하고 있는 현장들 예비 캠프하면서 현장을 다 순회해 보려고. 그렇게 순회하면서 뭐 하느냐? 70인 제자가 누구냐?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70인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 준비된 70인 제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런 70인 제자들이 70 제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의 문을 여기다 열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2장 41절, 42절 3천 제자의 문을 여기다가 하나님이 열어버리신 거죠. 우리는 이 응답이 과연 우리 지역에도 일어날까? 만약에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가로 열고 특정한 몇 명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70인 제자 전체가 다 나가서 이구동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더이다. 틀림없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냐 못 붙잡았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7명의 집사를 세웠죠. 초대교회에. 7명의 안수집사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 중에 진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2명밖에 안 나와요. 빌립과 스데반. 그 2사람 이름만 딱 나오죠. 그 인물들 말고도 이름 없는 제자들 중에 아나니아 같은 인물, 바나바 같은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실제 현장에서 이런 응답들을 제대로 누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꼭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짜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오히려 반대하던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고 8장 4절에서 8절에 이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이 사마리아 현장에 일어나고 특히 9장 10절에 아나니아 같은 인물이 진짜 기도하고 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이 누굴 붙입니까? 전도자 바울을 붙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없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는 자 맞으면 하나님이 보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이 없고 동기를 잔뜩 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는데 이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은 딴 데로 보내버립니다.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느냐 하나님이 못 만나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 내가 이 길을 이제부터 간다. 나의 이정표는 내가 참신앙 성공 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요. 내 인생의 진짜 인생 성공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만나는 것이 성공이다. 여러분 만남이 축복입니다. 사실 만남이 저주이기도 하고 만남이 축복이기도 하고 만남 속에서 인생이 다 이루어집니다. 제가 만약에 전도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생각하기도 끔찍할 만큼 지금 제 나이 요 나이 왔을 때 살아나 있을까? 내가 얼마만큼 많이 무너졌을까? 정말 마음이 얼마나 내가 지옥이 되어 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만남을 갖느냐? 이 속에서 하나님은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저 선교의 축복을 누릴 제자들을 하나님은 여기에다 다시 다 모아버리는 안디옥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지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지금 사도행전을 가지고 중요한 70인 제자의 그릇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70인 제자가 얼마만큼 참 복음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원색 복음 그대로를 70인 제자가 알고 모든 한계를 넘어서느냐 그게 그릇이거든요. 우리는 조그마한 거 걸려가지고 안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사실은 처음부터 주신 그 복음이 아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한계를 맞이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마치 지금 우리 다락방 운동이 약간 한계가 온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는 현장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느끼고 중직자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 제대로 갖고 진짜 결론을 내렸냐 안 내렸냐를 하나님이 아실 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70인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꼭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70 현장을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이 70 현장으로 연결될 만큼 아이디어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나와졌을 때 그게 우리 산업의 성공입니다.
정말 장사 잘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그냥 자기 스케줄대로 장사하시더라고요. 자기 스케줄대로 장사해요. 손님 스케줄이 아니고 자기 스케줄대로 해요. 오늘도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랩런트랑 같이 점심 먹으러 나갔는데 보니까 이제 한 국밥집을 이제 강릉에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국밥집. 거기는 점심시간 조금만 늦게 가면 재료가 다 떨어졌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못 들어가요. 얼마 전에도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이제 가는데 혹시 그럴까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딱 2그릇 남았다고 얼른 오라는 겁니다. 아니라 다를까 저희들 딱 들어가서 이제 먹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들어오네. 주인이 아유 끝났다고, 재료 다 떨어졌다고. 손님들도요 그냥 투덜거지도 않고 그냥 당연하든지 아유 그렇지 이 집은 그런 집이지 하고 가더라고요. 다. 저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혹시 떨어졌을까 봐. 아니라 다를까 오늘 이제 우리 랩런트 하나가 오늘은 순대국밥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리로 가려고 전화를 했더니 오늘은 일찍 문을 닫으려고 일찍 끝냈습니다. 이러면서 아니 12시 반인가 전화를 했는데 점심시간 벌써 그때 다 끝났대요. 그래서 야 그렇지. 그런 집들은 체인점을 내잖아요. 2호점, 3호점, 4호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 집은요 사람들이 소문 듣고 금방금방 늘어난다니까요. 백종원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장 다 장악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진짜 우리가요 제대로 내 인생 성공하면 내가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내가 제대로 플랫폼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거기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요 나라고 하는 지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70지역으로 영향이 가도록 하나님은 만드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진짜 인생 성공한 것이요 산업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정말 이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뭘 하나 해도 인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랫동안 커리어가 쌓여져 있고 신뢰도가 쌓여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불러다가 예를 들어 노래 한 곡 시키면 얼마 받는 줄 아세요? 한 곡 부르는데 1,000만 원이에요. 안 놀라시네? 한 곡 부르는데 1,000만 원이라니까요. 임재범 여러분 들어보셨죠? 임재범을 갖다가 우리 WRC 때 한번 축하 공연으로 누가 한번 섭외를 해본다고 거기다 연락을 한 거예요. 2곡 부르는데 2,000만 원을 달라. 아니 우리 실무진들이 직접 있었던 얘기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임재범을 그때 왜 불렀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임재범을 섭외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 우리 랩런트 그 정세윤? 우리 정세윤 있잖아요. 걔도 부르려고 그러니까 이제 걔를 섭외를 하려고 그러니까 걔가 이제 소속사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친구를 부르는데도 돈을 내야 돼. 근데 스케줄이 안 돼가지고 어쩌다 하다가 그러면 임재범 이런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재미삼아 알아봤는지 한 곡당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골라서 가요. 골라서. 내가 곧 플랫폼. 영화계에서도 그래서 여기 주연이 누구냐, 이 시나리오를 쓴 작가가 누구냐, 이번에 이거 크랭크는 감독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투자를 얼마만큼 할 것인지 그게 다 나와요. 배우가 벌써 365, 감독도 365 이러면 누가 거기다 투자를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70인을 통해서 플랫폼이 시작되어지고 그가 어느 날 안테나를 세울 때에는 70연장으로 파수망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 이정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이정표를 따라 지금 여기까지 왔다. 우리 교회가 저는 강원도 전역에 영향을 주는 정말로 그런 플랫폼의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축복이 실제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얼마만큼, 우리 70인 요원들이 얼마만큼 우리 교회에 실제로 일어나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을 하실 거냐 안 할 거냐, 이 교회를 무너뜨릴 거냐 안 무너뜨릴 거냐, 거기에 대한 모든 결정이 70인. 그래서 목회자인 저는 70인을 세우는 일에 전력 투구를 해야 돼요. 올바른 70인을 남기는 것이 내 목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걸 못 남긴다면 나는 인생, 신앙 실패구나.
내 아예 사역 자체가, 목회 자체가 실패구나. 우리 교회가 그만한 영향을 못 준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가치가 없구나. 그렇죠? 그럼 우리 교회가 가치 없는데 우리 교회에 헌금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헌금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아무 가치가 없죠. 한 번은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꽃꽂이도 하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막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고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요,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해주시니까. 알게 되는데 그분들의 그 귀중한 헌신이 우리 교회가 그만한 축복을 정말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안 된다면 그 모든 헌신이 다 물거품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이 복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70인 제자를 제대로 세워야 돼요. 이번에 선교대회를 통해서 제 가슴 속에 확 박아넣은 언약입니다. 함께 이 은혜 속에 갇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역사 속에 1900년이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흩으셨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들을 흩어버리는데 이들을 흩으셔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현장의 산업을 다 장악하게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즉슨 뭐냐? 그 안에 70인 제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10,000명 중에 70인 제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70인 제자 하나를 위하여 10,000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그렇게 일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계속 축복하시는 이유, 그 현장 안에 흩어진 제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제자가 있기 때문에 왜 애굽이 전 세계를 그때 당시에 다스리는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합니까? 그 안에 흩어진 제자 요셉, 모세 이런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애굽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역사 속에 이 한반도에 이렇게 광명이 임했던 적이 언제였죠? 저는 제가 알기로요, 이 한반도에 이만한 지금 큰 축복이 임한 것은 역사 이래로 처음 아닙니까, 지금?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사학과 어디 갔어? 네? 지금 사학과 대학원생인데 있었나요? 없었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저기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석사 과정을 받고 있는 지금, 석사 이제 곧 되실 분입니다. 없대요, 지금까지. 그런데 대한민국의 출범이 국회의사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1회 국회가 열릴 때 예배로 시작된 나라. 전 세계 역사 속에 그런 나라가 몇 나라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가 몇 나라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미국 빼고 없어요. 미국 빼고는 없다니까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지금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지금 K 문화가 막 퍼져나간 줄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 70인 제자 흩어진 이 안에 있는 중요한 하나님이 축복을 줄 거냐 말 거냐를 기준 삼고 있는 이런 보석과 같은 제자들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제자들이 나옵니다. 산업을 가지고 축복을 받았던 피장 시몬, 자주장사 루디아, 재무관 에라스도, 사도행전 서신서 이런 데 보면 이런 인물들이 나오죠.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장사했던 다비다. 특히 천막 치는 일, 이 업이 같아서 바울과 함께 이 업을 같이 하면서 있었던 브리스가 부부.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 하나하나가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교회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경제를 이루셨습니까?
빛의 경제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경제가 빛의 경제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세계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흑암 경제 속에서 그 안에서 막 싸우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내가 70연장을 향하여 눈을 여는 순간 하나님은 빛의 경제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진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결론을 마음에 딱 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이미 우리 인생을 완전히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바꿔버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마음에 이 단어들을, 문장을 마음에 딱 새기세요. 나는 나의 삶을 (70인) 제자로 살아가겠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with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면서 함께 하시며,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계속 누릴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70인의 축복으로 발견되어집니다. 이것 말고는 여러분, 올바르게 하는 게 쉽습니까? 대충 하는. 불신자들도 알아요. 막 눈치 보면서 일하기 싫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하고, 또 뭐 누가 쳐다보면 또 하는 척하고 안 쳐다보면 또 딴짓하고. 이건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시간은 시간대로 다 가는데 나는 골병 들고 돈은 안 모이고, 스트레스 받았으니 일 끝나고 나서 또 한잔하러 가서 그걸로 다 날리고, 그 다음날 또 힘든 몸으로 나와가지고 술도 들게 가지고 또 일하고. 저는 그런 사람들, 노가다판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노가다 현장에 많이 가보지 않았는데 저도 한 몇 년은 뛰어봤거든요. 정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인생이 딱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 대충 믿을 것이냐, 확실하게 알고 믿을 것이냐, 대충 남 따라 그냥 흉내만 낼 것이냐. 그거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의 삶을,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이다. 결론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이미 다 두셨다. 그렇게 인도받아 가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업을 (70) 제자화하겠다. 나의 업을 가지고 70 제자화. 쉽게 말하면 나의 업을 통해서 여기에 완전히 원네스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하나님이 붙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업이 남들 다 하는 거 말고요, 오직, 온, 유일성, 유니크, 재창조, 그것이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진 시스템. 이걸 아우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커피숍 가보니까, 대구 한학교였던가? 커피숍 이름을 아우어스라고 전했어요. 우리도 이 아우어스를 언젠가는 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뭐 건물이 좀 있어야 이런 간판을 붙이는데 아직 건물이 없어가지고 붙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요 옆에 이제 우리 당회장 목사님하고 지난주 좀 얘기를 해봤는데, 목사님도 뭐 흔쾌히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랩넌트관 여기 리모델링 좀 해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도 뭐 하나 붙여야죠. 그러면 리모델링 해서 어린이들 이제 뭐 어린이집이 됐든 성교원이 됐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인도받고 응답받으면 거기다가 뭔가 이제 간판 하나 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릉 전역에 우리가 제대로 아이들의 뜰 준비한다면 아이들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철로 목사님 잠깐 제가 끝부분에 영상을 보니까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 일천 다락방? 일천 어린이 확장주일학교인가요? 부산 전역에. 그러니까요, 뭐 하나님이 곳곳에
그런 응답의 문들을 쫙 연 증거들이 사진으로 쭉 나오는데, 아, 그렇지. 손가락 5개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거 가지고서요, 아이들 앞에 모든 사람들이 장갑도 만들고 뭐 나름대로 자료들도 만들어 가지고 막 하는 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도 실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진짜 담고 인도를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교회 사역 안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드시 70지역화 되도록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사역이 강릉 전역의 70지역으로 확산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70종족화 되어지는 이런 후대들로 우리는 언약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어플이 좋아서 막 번역기 가지고서 뭐 해도 우리 랩런트가 직접 한 5개국어를 능통하게 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데 이 아이가 복음도 확실해. 그러면 하나님이 쓸까요, 안 쓸까요? 확실히 쓰겠죠. 그죠? 아, 예를 들어서 저 아마존 그 안에 아마존 그 사람들 쓰는 언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뭐 찐따자와 마르따자와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그 언어를 랩런트가 쓸 줄 알아요. 복음이 확실해. 그럼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는 일에 이 랩런트 쓸까요, 안 쓸까요? 씁니다. 우리 다락방 초창기에 지금 이제 그 에스더 사모죠. 지금도 유 목사님이 통역하잖아요. 이분이 딱 디아스포라 TCK라. 그러니 미국 문화도 알고 그러면서 한국말도 너무 능통하게 잘해. 더군다나 이게 말에 또 달란트가 있어. 그런 유 목사님이 딱 봤을 때, 아, 이 아이는 세계복음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통역사구나. 유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에스더가 한국에서 지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처녀 때, 나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래요. 부모님한테 갈래요. 이랬더니 유 목사님이 가라. 근데 다시 오게 될 거야. 왜냐? 하나님이 확실하게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준비해 놓은 사람이라. 잠깐 환경이 힘들어가지고 집에 간다 했지만 이 아이 속에 복음도 들어갔고 틀림없는 이 통역할 수 있는 달란트가 이 아이 속에 있으니까 쓰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데 이 시대에 그 일에 가장 붙일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냐? 그게 나 아니겠냐? 유 목사님이 확신하신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적어도 70종족 이걸 마음에 지금부터 담는다면 학업하는 것 자체 하나하나가 다 달라질 줄 믿습니다. 달라져야죠. 그렇죠? 내일부터 우리 뭐 상담 자격증 사실 우리가 4시간씩 4회를 교육받아야 돼요. 아니 저녁 7시에 가가지고 11시까지 4시간씩 4회를 교육받아요. 돈도 비싸요. 제가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딱 까놓고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는 꾀가 나가지고요. 청년 때 같지 않아요. 진짜 안 가고 싶어요. 근데 그걸 굳이 왜 가느냐? 혹시 그 자격증 하나가 한 제자라도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까?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혹시 이런 제자 한 사람, 이런 지역의 중요한 문을 여는데 혹시라도 그게 도구가 될까 싶어서. 그러니 가서 그걸 따는 겁니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70종족 우리 랩런트 가슴 속에 이게 품어져 있다면 우리 장우성 군 사학과 저 사학과가 사학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셨죠? 예, 진짜 70종족 살리는 이 역사적인 자료를 제대로 보고 남기는, 그렇죠? TCK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아, 이 아이가 TCK였구나. 그게 너무 달라질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는, 특히 우리 장로님들, 나의 직분을 70나라와
이걸 언약으로 다 붙잡으세요. 이걸 내가 응답 받는다, 안 받는다 이전에 언약을 가지고 계셔야 교회가 복을 받아요. 아멘? 이걸 언약을 우리 장로님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복 받을 일이 없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계셔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출애굽을 시킬 거냐, 가나안을 정복할 거냐, 아니면 무너뜨릴 거냐. 그게 70인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70인 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로 응답이 계속되어지는 그 여정이 되어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25차 선교대회를 통하여 비록 선교대회는 이미 끝났지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제 성취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70인에게 언약으로, 우리 교회의 언약으로, 우리 교회의 이정표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바라보고 그 이정표를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여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